찬양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전쟁이 있어서 참 많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핵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남북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핵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도 못하고 계속 지연을 하면서 합의하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뭐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들 이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고 불안한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지금 여러분의 표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을 겁니다. 앞뒤좌우로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충만하도록 함께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샬롬 하고 앞뒤 잡으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말씀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줄로 기대하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믿음을 화합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매우 중요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위기는 복음의 핵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유대인 신자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친 것 아닙니까? 너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우리 유대인들처럼 몸에 징표가 있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을 때에 거기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긴 논쟁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할례와 율법 준수, 오늘날의 경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선행과 도덕적인 삶과 헌신, 이런 게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이건 복음의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도전을 받을 때에 교회가 진리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회의 중에 중심적인 장면이에요. 이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사도와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긴 토론을 합니다. 맨 먼저 결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베드로였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 유대인들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믿었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라고 한다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다. 완전한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을 했다. 그러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두 번째 발언자가 나섭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발언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도 이방인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베드로와 똑같은 방식으로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었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실제 경험한 사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보고할 내용이 매우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치다가 성령의 강권적 여사를 통하여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잖아요. 구브로에 가서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총독 관제가 있는 곳에 갔을 때에 총독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마술사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았죠. 총독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을 거세게 거부했죠. 그럴 때에 바울이 그 눈을 멀게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럴 때에 총독 서기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표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어요. 다음 주일에도 그 말씀을 전해달라. 그리고는 다음에 회당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이 왔고, 그 중에 격렬히 반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핍박을 피해가지고 그 다음 이고니온으로 넘어가고 루스드라로 가고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죠. 이고니온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런 선교의 결과를 체험한 내용을 보고를 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은 여러분 중에 일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달리 그들은 할례도 받게 하지 않았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어떤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방인이 구원 얻는 역사를 우리는 목격했다. 그걸 증언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그대로 받았다. 이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인정했다고 하는 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베드로의 실제 전도를 통한 경험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경험이,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보고 안에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내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자기의 행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호적에 자녀가 입직이 되어졌는데, 간혹 우리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말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을 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저희들을 그렇게 협박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말을 안 들을 때에 회초리를 들고 체벌 교육을 하시고 매로 때리고 꾸짖고 벌을 주시기는 했지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집을 나가라고 하거나 호적에서 판다고 한 적은 없어요. 설사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다고 할지라도 부자지간의 연을 끊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사랑의 훈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택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의 행실과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근데 자녀답게 못 사는 삶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과 아쉬움과 미안한 마음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미안하고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일 뿐인 거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런데 내 행위에 근거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복음 위에 얹을 수 없는 거예요. 행위도 전통도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에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예수의 구속의 사역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복을 누리는 자녀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말을 마치자 세 번째 발언자가 나서죠.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치유할 때에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모시고 가서 동생들이 형님을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가 성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확신을 가지는 형의 제자가 된 거예요. 메시아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초대교회의 의젓한 지도자로 자리매김을 해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바나바와 바울의 증언을 들은 이후에 무슨 발언을 하는가 하면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라고 말해요. 시므온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어요.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그 시므온은 누구예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남자의 이름으로 매우 인기 있는 이름이었어요. 수많은 시므온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시므온은 다른 시몬이 아니고 시몬을 말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근데 시몬이라는 말이 셈조고의 표현으로 시몬이라고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발언한 시몬 베드로의 발언을 캐치해서 지금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몬 베드로가 증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것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내용과 일치한다. 베드로가 그 발언을 한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여기에 선지자들이라고 했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얻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사실은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졌다. 그런데 한두 명이 아니라 선지자들이다. 누구냐? 아모스 선지자가 그 예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언을 했고, 요엘도 예언을 했고, 이사야도 예언을 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중에서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해요. 일어나 연설을 하다가 저기 두루마리 아모스 편을 가지고 와봐라고 펼쳐서 찾아보고 읽었을까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기하면서 특별히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게 16절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저기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섭리가 때가 되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발언을 가지고 언급하고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지금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전의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있던 것이 때가 되매 성취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할례로가 아니라 행위로가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쉽게 여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이방인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고보가 이 진리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매우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시몬이 말하였으니, 즉 베드로가 말한 대로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담력을 줍니다. 신앙의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 매우 중요하지만 인간의 경험과 체험은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해야 됩니다.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 즉 성경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진리와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하는 절차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뜨겁고 강렬하고 새롭고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경험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일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관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주시는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에게만 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걸 객관화시켜서 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는데 너는 왜 못 받느냐? 다른 사람에게 표준적인 지침처럼 요구하기 이전에 이 야고보처럼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검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보다 말씀이 우선입니다. 경험도 중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해갈 때에 기독교 신앙의 논리를 구축해 갈 때에 경험과 체험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사도들도 그와 같은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서 있는 야고보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필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등한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지침이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성의 신비로운 체험을 강조하는 분들은 그게 너무 매몰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 여기에 비추어서 순종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지속되어지거나 강화되어지면 그 심리적으로 빠지거나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걸 경계해야 돼요. 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나의 신앙의 기초가 말씀 위에 서 있느냐,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서로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실질적인 결론을 제시해요.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사실은 우리도 이 율법이라고 하는 멍에를 가지고, 지키지도 못하는 멍에를 가지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책적인 삶을 살아왔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만 했더니 성령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방인들에게도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 진리를 전하고, 우리에게 멍에와 같았던 그 무거운 짐들을 요구하지 말자.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의 일치, 다양한 배경, 문화를 가진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의 매우 중요한 공통분모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성자께서 나를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도 믿을 때에 죄 사함의 은혜와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이 사실, 이 믿음 하나만으로 누구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요약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공통분모,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이에요. 그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율법이나 문화나 전통 같은 것들을 올려주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은 다 개인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오직 은혜 하나만으로 누구나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고소했던 율법,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육체의 흔적, 할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포기하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의 이와 같은 배려심이 자기 우선권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일단 자기들의 전통을 포기하기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이 목숨처럼 여기는 전통을 포기하면서 여러분을 배려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가 되려면, 함께 예배드리려면, 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도 포기하고 배려해 줄 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중에도 유대인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그것이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건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 드릴 때에 그 사원에서 여성 사제들과 음행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제사 드려진 고기를 시중에 가지고 나와서 파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제사에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서도 유대인들의 고민을 이방인들이 이해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음식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기 때문에 피채로 음식을 먹는 관행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9장 4절에 가보면요, 맨 먼저 나와요. 노아 시대 때부터 고기를 절대 피채 먹지 말라. 왜? 생명이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만 아니라 짐승의 개체에 대하여도 그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피를 다 빼고 난 다음에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이건 그 당시 1세기적에만 아니라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도 할랄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코시어 푸드라 그래가지고 정결한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 정결한 음식, 성령이 허락하고 있는 짐승만 잡아야 되고, 랍비의 감독하에 엄격한 유대인의 방식으로 도살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빠지도록 감독하에 도살한 고기만 유통하고 먹게끔 되어져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런 음식을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어요. 할랄 푸드 혹은 코셔 푸드.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만큼 여러분들도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배려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비본질적인 것일지라도 형제를 실족하는 관습, 습관은 고쳐주고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유를 억제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야고보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건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매우 엄격하게 지키며 후손들에게 계속 읽으면서 대대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이 예민하게 여기는 부분에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 주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연합의 차원에서 배려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균형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가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하되 일치를 이루어야 하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존중해주고 배려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나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16세기에 루트퍼스 멜렌디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말을 매우 중요한 지침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셨고 모든 사람을 품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죽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는 단호함을 요구하면서도 적용에 있어서는 유연함을 보이고 융통성을 보이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교회가 지속적으로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역사 가운데 있었던 단순한 어떤 교회사적인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얻습니다. 복음은 진리는 반드시 주관성을 뛰어넘어 성경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 속에서 모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를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위에 굳게 서서 동시에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삶이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